677페이지입니다. 677페이지. 우리 다 찾아서 우리 18장 1절에서 3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677페이지 역대하 18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는 후에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같이 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다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랐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이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께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여 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안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느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옹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이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적 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손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사밧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 앞의 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견고하게 그리고 군사적으로 강하게 해서 이웃 나라들이 싸움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전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받았다고 대하 역대하 17장 앞에 여호사밧 첫 번째 시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합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는 여호와의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믿지 않는 아합 왕에게 미가야는 자기가 본 하늘나라의 광경을 오늘 18절에서 22절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합을 망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에레미야 2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선지자라는 말씀이 에레미야 23장 18절과 22절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당시에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레미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나오는 대로 적당하게 거짓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 당시의 거짓 선지자 400명도 에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처럼 여호와의 회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 미가야만은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회의에서 회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여호와의 회의 내용을 미가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그대로를 아합 왕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전하기 전에 이렇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또 예언을 부탁하실 때에는 언제나 백성 앞에 나아가 전할 내용을 미리 보여주시고는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도 있어야 할 필수 조건이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도 역시 미가야 선지자처럼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전하는 그런 미가야의 후계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역대하 18장에서 보면 아합에게 나아가 이제 아람과 싸우라고 권하는 선지자는 400명이었습니다. 나가서 싸우다가는 죽는다고 주장하는 선지자는 바로 미가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대 1이었습니다. 수적인 면에서 본다면 단연코 400명이 우세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게 되면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400명이 아니라 한 사람 미가야의 말이 맞았습니다. 400명이라는 수적인 우세를 가진 다수의 대표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치며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더냐라고 그렇게 면박을 주었지만 결국에 가서는 미가야의 말이 옳았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는 소수보다 항상 다수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어떠한 사실을 결정할 때는 자연히 수를 표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수보다는 언제나 진리인 것입니다. 어느 편이 더 수가 많은가 하는 것보다 어느 편이 더 진리인가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수적으로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 다수가 진리의 편이 아닐 때는 그 소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백성들의 행동 원리는 어느 편이 수가 더 많은가 보아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편이 진리인가를 살펴서 진리의 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이 길로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될 것인가도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많은 쪽을 따라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면 많은 쪽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 원리는 수보다도 항상 어느 편이 진리인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수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도 살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보다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400대 참 선지자 마가야 한 사람, 정말 수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경우라도 많은 수와 적은 수의 내용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소수요 한 사람의 경우라도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수가 많은 것이 문제보다도 그 내용, 그 질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수가 많다 해도 그 다수의 내용이 범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비록 그 수가 다수라 할지라도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수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 다수가 악을 즐겨한 까닭인 것입니다. 아무리 다수라 해도 그 다수가 악을 즐겨하는 다수라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다수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비록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 복을 받을 수 있는 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수라 할지라도 범죄하는 다수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다수인지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회의를 열어서 아합을 깨워 길앗 나못에서 죽게 할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중에 한 영이 나와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안이 채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게 하여 아합으로 하여금 거짓말하는 선지자 400명의 말을 믿게 하여 전쟁에 나아가 죽게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악인들을 심판할 때 그 악인들로 하여금 유혹을 당하게 하여 망하게 하시는 경우 5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오늘 18절에서 20절에 먼저 보면 아합을 심판하여 죽이실 때 아합으로 하여금 거짓말하는 400명의 선지자의 거짓말을 믿게끔 유혹하여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애굽 나라의 모퉁이돌과 같은 지도자인 방백들을 미혹하여서 그 방백들로 하여금 애굽을 거룩하게 하였고 또 지도자인 방백들의 마음에 어지러운 마음을 많이 섞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피지도자인 애굽 사람들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66장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을 택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도 역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시고 무서워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심판을 베푸시겠다고 이사야서 66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4장 1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했습니까? 역대하에서는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고 이사야서는 방백들에게 또 이사야서 66장에서는 그들에게 유혹을 베풀어 줬는데 에스겔서 4장 19절에서는 선지자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교훈은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책임이 전적으로 그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에스겔서 49장 19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당시의 선지자들이 유혹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선지자 구실을 하렸고 예를 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혹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기는 하나 실상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전개를 치며 여호와가 보낸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도 실상은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전개를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유혹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에스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을 받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악한 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여 심판을 받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의 미혹을 받아 심판을 받는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미혹하고 거짓말을 믿게 해서 심판받게 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잘못으로 유혹을 받아 불행하게 된 여러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영의 유혹을 받은 선지자 400명의 예언을 그대로 믿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한 아합 왕과 같은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다가 미혹을 받아 망하는 멸망의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는 그러면 어떤 선지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가야 선지자는 하늘의 계시를 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2절에 선지자 미가야는 하늘에서 열린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하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하늘의 계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고 한대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그 회의에서 되어지는 말들을 듣고 회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되어진 사실을 모르는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당시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되어진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여 여호와의 회의에서 본 것도 없으니 자기의 심령을 따라 적당하게 예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된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이렇게 참여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난 후에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에서 하늘의 계시를 보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22장 41절에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장 11절 12절에서 살구나무, 그리고 1장 13절 14절에서는 끓는 가마의 계시를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서 1장에서는 하늘나라의 계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인자의 계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라고 하면서 하늘의 계시를 요한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미가야는 본 것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그런 우매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에스겔과 다니엘과 사도 요한처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하늘에서 되어진 일들을 밝히 알고 예언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는 하늘의 계시를 본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미가야 선지자는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미가야는 자기를 부르는 아합 왕의 내시에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른 말은 절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또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시거나 이르지 아니하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들 마음대로 적당하게 거짓되게 함부로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미가야는 예레미야 당시의 거짓 선지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또 예레미야서에서 다시 가서 23장 2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무게를 이렇게 비교하였습니다. 즉 꿈을 꾼 선지자의 말은 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참된 선지자의 말은 알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꿈을 꾸고 말하는 교에 불과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멋대로 말하는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은 교회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는 참된 선지자 미가의 예언은 알곡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야는 하늘의 계시를 본 선지자요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세 번째 미가야 선지자는 고난을 받아도 말씀을 양보하지 않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비록 그렇게 감옥에 갇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절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57편에 있는 대로 시인을 핍박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시인을 핍박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들이 수쪽에서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의 말씀을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23절에 가면 고관들도 앉아 시인을 비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51편에서는 교만한 자가 시인을 심히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 비방하고 심히 조롱을 당해도 시인은 절대 말씀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편 119편 61절에서는 악인들의 줄이 시인에게 두루 엉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69절에서는 악인이 시인을 멸하라고 엿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10절에서는 악인이 시인을 헤아렸고 올무를 놓았으나 시인은 주의 법대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로만 비방하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인을 공격할 준비를 완료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절대 말씀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편 119편 87절에 보면 그들이 시인을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시인은 주의 법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준비 완료된 정도가 아니라 시인을 거의 멸할 정도까지 핍박을 하였지만 시인은 말씀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편 78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무고히 시인을 엎드려 떨어서나 시인은 주의 법들을 묵상했다고 하였습니다. 거의 이제 멸할 정도가 아니라 시인을 완전히 엎드려 떨었지만 시인은 열심히 말씀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83절에 보면 이 모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시인의 형편은 마치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역시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산 시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내 중생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버가마 교회에 안디바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과 버가마 교회의 안디바를 통해서 우리가 절대 말씀을 붙들고 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야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00대 1의 미가야 선지자는 이제 처음에는 하늘의 계시를 본 선지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는 선지자, 세 번째는 고난을 받아도 말씀을 양보하지 않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400대 1의 무게를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아하방의 선지자는 400명이었고 참된 선지자 미가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의 예언은 다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참된 미가야의 예언은 그대로 응했습니다. 그러니 예언의 가치를 볼 때 미가야는 400대 1의 무게를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보기가 성경에 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계성을 받은 60만 대중은 다 원망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60만 대중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무게로 이제 또 한번 따져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은 60만 대 2의 무게를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목회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이 미가야처럼 첫째 하늘의 계시를 보고 예언하는 선지자여야 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만을 전하는 선지자, 세 번째 고난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양보하지 않는 선지자, 네 번째 예언의 무게가 무려 400대 1, 믿음의 무게는 60만 대 2의 무게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미가야처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변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그렇게 섬기던 그 사람이 언제 변해서 아버지 거짓 선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가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야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